공부를 했고요. 2강은 토라의 기원입니다. 토라는 누구에게 주셨고 누가 주셨으며 또 토라는 어디에서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토라는 태초부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죠. 3강, 오늘 3강인데요. 토라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부연 설명을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토라의 구성입니다. 토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토라는 세 번째 줄 좁은 의미의 토라. 좁은 의미의 토라는 모세 오경이죠. 기본적으로 모세에 의해 기록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토라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토라로 묘사가 되죠. 요한복음 10장 3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토라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예수와께서 토라에 기록된 바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거는 시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은 기본적으로 토라에 들어가진 않아요. 자, 구약 성경이 타나크라고 하는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토라는 모세 오경 가장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이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 네비임. 선지서는 선지서죠. 네비임, 히브리어로 하면 네비임입니다. 네비임, 선지서들을 말하죠. 소선지서, 대선지서,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케투빔은 성문서,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성문서, 거룩한 문서다. 성문서는 주로 이제 시가서, 지혜서 뭐 이런 거죠. 지혜서, 역대기, 이런 것들이 이제 성문서죠. 근데 예수와께서는 지금 이 시편에 있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 토라에 말씀한 바,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토라를 모세의 오경에 국한시키지 않고 성문서도 지금 토라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의의 토라는 이 전부를 말합니다. 그죠? 타나크 전체가 토라라고 불립니다. 타나크 전체, 선지서도 그렇고 성문서도 그렇고 토라라고 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침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이라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네 번째 보면 신약 성경을 브리타다샤라고 부릅니다만은, 브리타다샤, 새로운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거는 사도문서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사도문서, 사도들이 쓴 글. 신약 성경도 역시 토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왜?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그 어떤 제 단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좁은 범위에서는 모세 오경, 확장하면 타나크 전체, 구약 성경, 더 확장을 하면 계시록까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토라라고 불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에 따르면, 이럴 때 이 토라가 뭘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문맥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문맥으로. 우리 토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든지 토라래 이런 말 하거든요.
뭐든지 토라래. 그게 뭐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뭐든지 토라가 다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예수와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까지도, 사도 문서까지도 토라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토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초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이 모든 계시의 기초예요. 기초. 여기가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물 전체가 폭삭 주저앉겠죠. 그래서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을 부정하면 신약성경 전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건물이. 그래서 모세오경이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토라 상식 이렇게 돼 있죠. 3년 주기 공부 사이클. 제2성전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3년 주기의 토라를 읽는 사이클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1년 주기의 사이클로 전환이 되고 오늘날까지 고착화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대인들도 탈무드를 공부할 때는 3년 주기의 사이클로 진행합니다. 탈무드를 3년 사이클로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오늘 토라의 구성인데요. 토라가 파라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파라사 관점으로 보는 토라의 구성. 파라샤 해봅시다. 파라샤.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파라샤가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알아야 되겠죠. 파라샤. 그래서 파라샤. 파라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portion 이런 뜻이에요. portion. portion이란 말은 부분, 잘게 쪼개는 부분 이런 뜻이에요. 부분이라는 뜻도 있고 몫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54개로 구분해 놓은 단위를 말해요. 구분해 놓은 단위. 모세오경을 54개로 구분해 온 한 단위를 파라샤라고 하는 파라샤. 그렇게 토라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제1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1성전 파괴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토라를 버리고 불순종하는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야 비로소 토라 공부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에 가기 전에는 토라를 거의 버렸습니다. 거의 토라를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죠. 바벨론 가서 이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그죠?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 바벨론 강변에서 울면서, 그죠? 울면서 다시는 우리가 쫓겨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토라 포션이 이때부터 파라샤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토라 리딩을 하는 시스템이 고안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라샤입니다. 파라샤, 떼어진 것, 포션. 그리고 5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은 파라시요트라고 말하죠. 파라시요트.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파라시요트. 여기서 파라시요트. 네. 초보자들하고 공부할 때는 외우라고 하지 마세요. 도망갑니다. 파라시요트라고 부릅니다. 자, 제2성전기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있을 때죠. 제2성전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파라샤 시스템에 따라서 토라를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파라샤 시스템과는 약간 달랐죠. 오늘날 파라샤 시스템은 1년 주기입니다. 1년에 완독하는 시스템. 그런데 제2성전기 당시에는 3년 주기로 토라를 공부하는 사이클이었어요. 예수와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인 것도 뭐 거기에 살짝 이제 중첩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54개 파라샤로 구분이 돼 있고 한 주에 하나씩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토라를 완독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1년에 토라를 완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이를 70세를 먹으면 70번을 완독을 하는 거죠. 공적으로, 그죠? 공동체적으로 70번을 완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2012년부터 토라를 공부했다고 친다면 13년 4, 5, 6, 7, 8, 9, 10, 1, 2, 3, 4 적어도 12번을 완독을 했어요. 12번을. 그런데 윤달이 이제 없는 해에는 4기의 더블 포션이 존재합니다. 2개의 토라 포션을 한 주에 낭독하는 거죠. 윤달이 있는 주기는 특정 파라샤를 제외한, 특정 파라샤는 마토트 마세이 니짜빈 바엘렉을 제외한 나머지 파라샤는 더블 포션이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윤달이 뭔지 통 모르겠죠. 초보자들은. 그죠? 유대력상 윤달이 없는 해가 있고 윤달이 있는 해가 있죠. 윤달이 있는 해는 12번째 달 아다롤이 2번 반복돼요. 2번. 13번째 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한 주에 하나씩 54개의 포션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대체로. 그런데 윤달이 없는 해는 짧아요. 54주가 안 돼. 54주가. 한 52주나 51주나 밖에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더블 포션을 공부하는 2개를 한 주에 공부하는 그런 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파라샤가 54개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부터 시작해서 자 12번이 바에히죠. 바에히. 창세기가 12개의 파라샤입니다. 창세기 12개의 파라샤. 이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시면 알고 계세요. 창세기는 12개의 파라샤. 그 다음에 29페이지 출애굽기 23번 페쿠데이까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11개 파라샤. 그 다음에 24번 바이크라부터 33번까지 레이기는 10개의 파라샤. 베후코타이. 그 다음에 34번부터 43번까지 베미드바라부터 마세이까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10개의 파라샤. 44번 데바림부터 54번 베조타 브라카까지 신명기죠. 11개 파라샤. 그래서 12, 11, 10, 10, 11 이렇게 오시면 돼요. 12, 11, 10, 10, 11 그렇게 파라샤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대체적으로 한 주에 한 개씩 낭독하면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은 뭐 이거 공부할 때 일일이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파라샤의 관점으로 토라를 보게 된다면 토라 5권의 책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죠.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토라의 계명을 공부하고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 공부하신 분들 1년의 사이클 동안 매주 파라샤 말씀과 알리야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리야가 나오죠. 초보자가 알리야를 알 턱이 없죠. 알리야는 각 파라샤를 하나의 파라샤를 한 주가 7일이잖아요. 7개로 나눈 단위를 말합니다. 7개로 나눈 단위를 알리야라고 말하죠. 그죠?
알리야. 그래서 모든 파라샤는 7개로 나뉘어져 있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첫째 날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읽을 수 있도록 나눈 단위를 알리야라고 말해요. 알리야.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생각해보기. 제1성전 파괴 후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모임과 교육적인 모임의 장소로 곳곳에 회당을 설립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당신이 만약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다면 백성들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고안해냈을지 나눠봅시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어떤 방법들을 고안을 했을까요? 생각해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토라를 공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이들에게 본격적으로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전에는 할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기 시작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통째로 외우게. 이야, 강력하네요. 코셔, 그죠? 코셔를 먹도록 아마 강력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절기도 지키고 샤밧도 제대로 지키고, 그죠? 찢짓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이런 방법들을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전통 기독교의 선입견과 오류 이렇게 돼 있죠. 전통 기독교는 토라의 계명들을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분류할 수 있죠. 하지만 분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계명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거나 쓸모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전통 기독교는 율법을 토라를 어떻게 분류를 했을까요? 거기 나와 있네요. 그죠? 의식법, 민법, 도덕법 이렇게 나눴어요. 의식법은 안식일, 절기, 음식법, 제사장법, 레이인법, 뭐 레이인들에게 적용되는 법, 그다음에 나시린법 등등등등 정결법, 의식과 관련된 법들이다. 민법은 재판과 사람 사이 일어나는 모든 법적인 문제를 다룬 법이다. 도덕법은 이웃사랑의 계명들, 이웃사랑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도 포함되죠. 도덕법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와 관련된 법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문제는 의식법, 민법, 도덕법으로 나누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누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식법은 폐해졌다. 의식법은 십자가로 폐해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민법은 각 나라의 법으로 다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 나오는 민법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도덕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더욱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더욱더 강화시켰다. 그래서 도덕법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해석이 토라 자체에서 말씀하는 성경 말씀과 부합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자, 토라는 율법인데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폐해질 수도 있다. 폐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잘못된 사고들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면 그러면 11조는 어떻게 됐나? 11조법 예를 들면 이제 이것에 대한 반박으로서 11조법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의식법에 들어갈까요? 민법에 들어갈까요? 도덕법이 들어갈까요? 의식법에 들어갈까요? 그 의식법에 들어가면은 기독교적 해석에 따르면 폐해졌네. 그래서 지금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11조 폐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얼마나 좋아. 내기 싫은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귀가 혹해가지고 그 영상들이 있거든요. 영상이 막 100만 뷰가 넘어가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끌리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죠. 예? 의식법이 폐해졌다고 하려면 11조법도 폐해져야지. 11조법도 폐해졌다고 말을 해야지. 그죠? 그러면 동성애 금지법은? 동성애 금지법은 도덕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고 기독교인들이 말하거든요. 동성애 금지법은 영원히 도덕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음식법은? 음식법은 폐해졌다라고 말하죠. 음식법은 폐해졌다. 이거는 의식법이기 때문에 폐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틈을 주니까 이제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이것도 폐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폐해졌다. 너희 동성애 안 돼? 동성애 금지법은 지켜야 돼? 그러면 돼지고기 왜 안 먹어? 이렇게 말해요. 돼지고기 왜 안 먹어? 그거는 의식법이고 라고 설명을 하면 안 통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죠? 니네들이 보기에 뭐 안 지켜도 되는 거는 폐해졌다고 말하고, 니네들이 생각하기에 폐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뭐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 금지를 반대하는 여러분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좌파들이 이걸 끌고 나와요. 이걸 끌고 나와. 어? 근데 왜 니네들은 돼지고기 안 먹니? 이러는 거죠. 돼지고기 안 먹니? 동성애 하지 말아야 된다며. 그러면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면 뭐라 할까요? 맞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우리 이렇게 말하면 돼. 당당하게. 그죠? 동성애도 안 되고 돼지고기도 안 돼. 왜? 이게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그죠? 진짜 그래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또 나와. 이건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를 틈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것들은 폐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폐해버리죠. 한 개를 폐하면 두 개를 폐하고, 두 개를 폐하면 세 개를 폐하고, 나중에는 다 폐해버려. 그죠? 편의주의로 가는 거예요. 편의주의로. 그래서 이런 사고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의식법, 민법, 도덕법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근거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뭐가 문제다? 하나님의 계명이 폐해질 수도 있다는 사고, 이게 잘못됐다. 여러분 이것을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라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적인 분류 방법이 있죠. 이거는 기독교의 분류 방법이고 성경적인 계명에 대한 분류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성경은 미tz바라고 부르죠. 미tz바. 일반적으로 계명을 미tz바라고 부르고, 두 번째 미시파트라는 게 있죠. 미시파트는 어떤 판결규례의 의미를 가져요. 판결규례, 재판에서의 판결규례. 세 번째는 뭐가 있죠? 후카가 있죠. 혹은 호크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율례라고 합니다. 율례. 이거는 이제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이성을 초월하는 계명. 네 번째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토라라는 게 있죠. 토라는 이거는 가르침, 일반적으로 가르침, 교훈 이런 뜻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토라 자체에서는 계명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미tz바, 일반적인 계명, 미시파트, 판결, 규례, 혹하,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율례, 그 다음에 가장 광범위하게는 가르침, 교훈으로서의 토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기독교의 분류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이런 방법의 분류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토라의 계명을 다음 페이지 함부로 분류하여 결과적으로 어떤 계명을 폐하는 수순으로 나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자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한지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 이게 토라예요. 모세에게 주는 토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토라를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돼 있어요. 지켜라. 신명기 12장 3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어다. 가감하지 말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마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란 말이에요,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버리지 말란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도 버릴 수 없다, 하나도 폐해질 수 없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생각해보기,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분리주의라고 말합니다. 모든 분리주의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토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자 하는 의도로 계명을 분리하는 것은 대단히 불순한 행동으로 비춰지죠. 기독교는 무엇 때문에 이런 심각한 분리주의에 빠졌을까요? 의식법, 민법 이렇게 나눠가지고 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방향으로 나갔을까요? 일부를. 근본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 지키기 싫으니까. 두 번째,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 번째, 뭘까요? 그렇지, 이스라엘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졌고 유대인은 버림받았으니까 그들에게 적용되는 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는 이 십자가로 자유케 되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을 벗어나면 자유할까요? 이거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마치 대한민국 헌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는 것과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을 안 지키고 자유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나는 헌법으로 자유해. 나한테 헌법 운운하지 마.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율법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잖아요. 시간 관계에서 넘어갑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이제 파라샤의 관점으로 토라를 접근했다면 계명의 관점으로 토라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계명의 관점. 중세 시대 때 11세기, 13세기 랍비들은 토라를 계명으로 분류를 했어요. 토라에 있는 계명의 개수를 정리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시네 토라. 미시네 토라는 람밤의 저서입니다. 람밤. 마이모니데스. 람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람밤 해봅시다. 람밤. 마이모니데스. 마이모니 똑같은 사람이에요. 람밤.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미시네 토라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통해서 613개의 계명을 정리했습니다. 613개.
세페르 하히누크라는 책은 세페르 하히누크라는 것은 교육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교육의 책. 교육의 책인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들을 613개 계명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한 책입니다. 세페르 하히누크. 슐칸 아루크, 이것도 중요한 저서죠. 슐칸 아루크. 슐칸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을 말해요. 테이블. 아루크라고 하는 것은 아루크는 잘 정리된 이런 뜻이에요. 잘 정돈된 테이블. 그죠? 그래서 유대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슐칸 아루크. 이런 저서들이 이제 토라의 계명들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 책들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뭐 초보자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있어요? 그런 것만 이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랍비들에 의해서 613개의 계명이 정리가 됐습니다. 토라에는 총 613개의 계명들이 있다. 89페이지를 가보시면 부록으로 이제 613개 계명이 나옵니다. 89페이지 봐볼까요? 여러분 간지 다 받으셨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으로 나눠 가지고 613개의 계명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다.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체계적인 민족이에요. 무질서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토라를 공부하는데 진심인 민족. 뭐뭐에 진심인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토라를 공부하는데 진심이었던 민족으로서 토라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던. 그래서 토라의 모든 계명들은 613개로 정리가 된다라고 대부분 이제 합의가 됩니다. 다시 38페이지로 넘어오시면 613개 계명 중에 계명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 긍정 명령은 뭐뭐 하라예요. 뭐뭐 하라. 이게 긍정 명령이에요. 부정 명령은 뭡니까? 뭐뭐 하지 말라예요. 뭐뭐 하지 말라. 긍정 명령은 248개가 있다. 부정 명령은 하지 말라는 365개가 있다. 그럼 여러분 부정 명령이 더 좋습니까? 긍정 명령이 더 좋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해요. 나는 긍정이 좋은데 왜 긍정은 적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긍정 명령은 좋은 거, 부정 명령은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긍정 명령은 248개가 있는데 이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인체 뼈 마디의 숫자에 대응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의 몸에 있는 뼈 마디 혹은 뼈 마디가 24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 명령을 잘 지키면 모든 뼈 마디가 강건할 것이다. 이게 말하죠. 긍정 명령을 잘 지키면 모든 뼈 마디가 강건할 것이다. 부정 명령은 365개예요. 365는 어디에 대응되죠? 1년의 날들에 대응되죠. 그래서 부정 명령을 잘 지키면 1년 내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런데 부정 명령을 어기면 1년 내내 괴로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년 내내 괴로울 것이다. 그래서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의 뼈마디 하나하나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1년 내내 기쁨과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계명들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죠?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613개 계명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613가지 방식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더 주세요. 그렇죠? 주님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고는 왜 이렇게 많은 거 주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왜?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돼. 그냥 안 나와 있으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다단하잖아요. 굉장히 복잡다단한데 이 복잡다단한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미리미리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침을 지침을 제시했다면 우리에게 좋은 거죠. 많으면 막 무거운 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613개의 계명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613가지 방식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토라의 계명의 개수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 멍에를 가볍게 여긴다면 가벼운 것이고 이 멍에가 무겁다고 생각하면 무거운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수와는 그분의 멍에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이해할까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토라 알기 전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나의 멍에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나의 멍에 죄라고 이해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고 내게 배우라. 그거 그럴싸하네. 그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와는 자기 백성에게 멍에를 지우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멍에를 지우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멍에를 지우는 분입니다. 멍에를 지우는 분이에요. 나의 멍에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멍에를 지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멍에는 도저히 질 수 없는 멍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질 수 있는 멍에, 멍에는 멍에인데 질 수 있는 멍에고 예수와께서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해요. 가벼운 멍에예요. 능히 질 수 있고 가벼운 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거 있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핫. 쉐마 명령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의 멍에, 천국의 멍에라고 해요. 천국의 멍에 이렇게 부릅니다. 멍에란 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이 멍에는 뭐냐면 제어장치예요. 제어장치. 소에게 멍에를 딱 지어놓으면 지 마음대로 안 하죠. 지 마음대로 막 날뛸 수가 없죠. 그죠? 이 멍에는 뭐냐면 인간이 방종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장치들이에요. 이 제어해주는 장치들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악을 행하는데 마음대로 방종하고 날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토라의 계명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멍에입니다. 이거는 살리는 멍에죠. 그죠? 우리가 날뛰지 않도록 죄악 가운데 마음대로 막 날뛰고 방종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들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예요. 이거는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이거를 이때 이 나의 멍에가 바로 그거예요. 나의 멍에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와께서 가르치시는 토라의 말씀들을 말이죠. 예수와께서 가르치시는 토라의 말씀들을 잘 듣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멍에를 쉽고 가벼운 것으로 주셨어요. 토라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 시달린 사람들아,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당시 많은 랍비들이 유대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질 수 없는 막 멍에를 지게 하는 거예요. 구전 토라에 막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 무거운 멍에들을 벗어버리고 예수와께서 가르치시는 그 토라의 멍에, 그 토라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합니다. 토라는 이 모든 계명을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죠.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3절 누가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빨리 찾아서 요한일서 5장 3절. 그건 구약 말씀 아닙니까?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요한일서 5장 3절.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능히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계명들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행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토라의 계명을 어렵지 않게 준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613 생각해보기. 613개의 계명을 수많은 계명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밖에도 613가지 계명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613개 계명은 무엇이다? 가벼운 멍이다. 아까 말씀했죠? 일종의 가벼운 멍이다. 능히 질 수 있는 멍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613가지 계명은 안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면 넘어가야지 뭐 어떻게. 네? 삶의 지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라샤의 관점으로 토라를 보았고요. 계명의 관점으로 보았죠. 이제는 토라의 주제,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라의 핵심 내용.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라를 무거운 법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토라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교훈이죠. 가르침, 교훈. 교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또 주인이 종에게 전해줄 수 있죠. 왕이 자기 신하에게 설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와 주인과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왕이 신하에게,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뭔가 가르침과 지침과 교훈을 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토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토라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이죠.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토라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최대로 요약하면 이 두 가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조금 세분화하면 10계명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10계명. 자, 첫 번째,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1계명부터 5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6계명부터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재에서는 5계명을 이웃사랑의 범주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토라 전체를 우리가 공부한 것도 같아요. 그죠? 토라 613가지 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이 돼요. 더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자, 613계명, 613개의 계명이 있겠죠. 요거를 요약을 하면 10계명, 요거를 더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죠.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것만 지키면 된대. 이것만 지키면 되고 613개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대. 이거는 뭐예요? 비이성적, 비논리적인 사고예요. 이 두 개를 펼치면 이렇게 되고 더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613개 계명 요약하면 10계명이 되고 더 요약하면 두 개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요약하면 뭘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하나로 요약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굳이 이제 요약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거요? 그럼 어떻게가 없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가 10계명이에요. 구체적으로 10계명도 좀 더 구체적이게 했으면 좋겠어. 613개 계명. 그죠? 이거 그러니까 구체화시킨 거예요. 이거를 구체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지키면 돼. 나머지 뭐 율법 필요 없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나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사이코적인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계명 그러면 한번 볼까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은 이제 1계명부터 5계명 혹은 4계명까지 돼 있어요. 1계명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빼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거는 기독교에서 1계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적인 관점에서 이게 1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빼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거 어떻게 계명이죠? 이거를 계명의 형태로 제가 바꿔볼게요. 너를 애굽에서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를 애굽에서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1계명이에요. 2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남편을 두고 외도하는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무엇으로 비유가 됩니까? 음행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3계명 시작.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되어 있죠.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샤밧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가장 길게 설명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가장 길게 설명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길게 샤밧을 설명했어요. 근데 그거를 없애버렸어 기독교가. 그것이 일요일로 바뀌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샤밧은 토요일일까요? 샤밧은 토요일일까요? 왜 토요일날 샤밧을 지켜야 되지? 목요일날 하면 안 돼요? 아니 월요일이 샤밧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그러게요 또 서전사님. 왜 샤밧이 토요일일까요? 월화수목금토 이거는 로마인들이 만든 어떤 거 아닌가요? 썬데이, 먼데이, 그죠? 세러데이는 세턴, 토성의 날인데 어떻게 토성의 날에 샤밧을 지키고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분. 큰일 났네 우리. 응? 아무도 설명 못해? 샤밧을 하나님이 샤밧이 언제다라고 계시해 주신 거 언제죠?
샤밧이 언제가 샤밧이다고 그때 안 가르쳐줬잖아요. 네.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16장. 출애굽기 16장에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 그러잖아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오늘이 샤밧이다고 가르쳐준 거예요. 오늘이 샤밧이다라고 가르쳐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샤밧을 지켜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예요? 7일 사이클로 계속 살아왔어요. 7일 사이클로 계속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인지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지키면 잊어버릴 수 있어. 한 나라가 이걸 지키고 있어. 그죠? 한 나라가.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샤밧은 잃어버려진 적이 없어요. 자, 1세기를 봅시다. 1세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가지고 7일 사이클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샤밧 때는 영락없이 쉬면서 안식하면서 일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로마 황제나 로마의 집권자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주를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첫째 날을 썬데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썬데이, 먼데이 이렇게 붙여 가지고 세러데이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7일 사이클에다가 로마 제국의 이 라이프 삶의 리듬을 맞춰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샤밧에다가 토요일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 지금 샤밧이 된 거지. 그래서 토요일이 샤밧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토요일이 없었어도 유대인들은 계속 continuously 끊임없이 7일 사이클로 샤밧을 지켜오고 있다. 그리고 그 샤밧은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한 번도 잃어버려진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셔도 좋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이 3과는 가급적이면 한 주에 끝낼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끝내면 2주에 나눠서 해야 됩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2주에 나눠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샤밧은 특별히 41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십계명에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만 지키면 되지 나머지 절기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토라의 사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선 토라는 모든 절기 중 샤밧이 가장 기본적인 절기라고 말합니다. 토라에서 절기장으로 불리는 레위기 23장은 안식일이 절기라고 언급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절기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은 가장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안식일만 지키면 되지 절기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단체가 어딜까요? 안식교. 재림교는 안식일에 목숨 거는데 절기는 폐해졌대. 이게 바로 토라의 사상과 또 맞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머지 42페이지, 43페이지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 읽어보시고요. 저녁부터 시간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이제 44페이지 절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식일로부터 시작되는 여호와의 절기들. 여호와의 도표를 보시면 가운데 샤밧이라고 써놓으세요. 가운데 샤밧. 샤밧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사이클 개념이죠. 사이클로 매년 순환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사이클이다. 이게 생명의 사이클이다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성화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6월절 니산월 14일이죠. 아비벌 14일 첫째 달입니다. 무교절 니산월 15일부터 22절 22일. 오순절 시반월 6일 혹은 7일. 그 다음에 나팔절 티슈리얼 1일이죠. 일곱째 달. 대속제일 티슈리얼 10일. 초막절 티슈리얼 15일부터 21일.
22일은 쉐미니 아체렛이 있죠.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은 봄절기라고 말합니다. 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가을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두 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 봄절기는 뭘까요? 봄절기는 예수와의 초림, 가을절기는 예수와의 재림. 스케줄입니다. 절기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페이지 다시 보시면 봄절기, 가을절기 나와 있죠. 봄절기, 가을절기.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스케줄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구속의 스케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구속의 스케줄을 없애버린 것도 같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스케줄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요. 두 번째,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봄절기, 유월절,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유월절에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죠.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자유와 해방의 절기입니다. 47페이지 무교절. 무교절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이 없는 예수와의 몸을 먹는 절기죠. 48페이지 오순절. 시반월 6일입니다. 오순절은 샤보트라고 하죠. 오순절은 밀의 추수,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고, 그 다음에 49페이지로 넘어오면 오순절은 토라를 받은 날입니다. 우리의 토라 수요의 날이에요. 제만 마탄 토라 테이누. 우리의 토라 수요의 절기. 토라 수요의 절기죠.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을절기. 가을절기는 이제 나팔절, 티슈리얼 1일. 티슈리얼 1일은 뭡니까? 로시 하샤나죠. 로시 하샤나 신년절입니다. 그래서 유대력 신년이 시작됩니다. 나팔절은 히브리어로 염테루와 합시다. 염테루와. 나팔절은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깨우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예수와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대속제일 티슈리얼 10일입니다. 티슈리얼 10일. 염키푸르 합시다. 염키푸르. 그 두 절째 보면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죄를 속죄하는 것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초막절. 초막절은 티슈리얼 15일부터 21일 7일간 초막에 거주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만 심카테이노. 스만 심카테이노. 우리의 기쁨의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것. 그 다음에 아르바미님 4가지 식물 있죠. 밑에 그림 보면 4가지 식물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6페이지. 8일째 성회 쉐미니 아체레트라고 하죠. 쉐미니 아체레트. 이거는 초막절 8일째 성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생각나게 하는 절기예요. 넘어가고요. 이웃사랑의 계명들, 여기서 5계명을 이웃사랑의 계명에 넣습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하나님 사랑에 분류하기도 합니다.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될까요?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생명을 해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존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7계명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토라는 우리에게 두 번째 줄 높은 수준의 순결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8계명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두 가지 도둑질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신체를 도둑질하는 경우, 납치라고 하는 납치. 신체를 도둑질하는 경우 납치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경우 절도라고 부릅니다. 납치와 절도는 둘 다 도둑질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 9계명 시작.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죄를 말해요.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을 때 특별히 위증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거짓의 언어가 우리 입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10계명 시작. 내 이웃에게 속한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마지막으로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욕망, 탐욕이죠. 우리의 갈망이 올바른 것을 향할 때 우리의 열망은 빛을 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토라의 지식을 얻기를 갈망하거나, 이것도 일종의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거나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바라거나 이스라엘 흩어진 무리를 하나님께서 모으시기를 간구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러니까 선한 욕망이 있어요. 선한 욕망은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그런 욕망, 갈망, 이런 것들. 그렇지만은 맨 밑에 줄 남의 소유나 남의 가정이나 남의 집을 탐하고 나의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을 채운다면 불법적인 욕망이죠. 필히 그는 그 욕망에 의해서 사로잡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 탐욕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토라의 계명들입니다. 10계명, 토라의 10계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기로 가봅시다. 다음 페이지. 파라샤, 배운 주에 해당되는 파라샤를 한 주간 읽어보고 이에 대한 소감을 나눠봅시다.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10계명 말씀을 함송하면서 토라의 핵심이 무엇인지 묵상을 해볼까요?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토라의 핵심은 뭘까요?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토라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10계명으로 표현하셨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는 613계명으로 표현하셨다. 자, 오늘 그래서 배운 거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오늘은 토라의 구성입니다. 토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토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파라샤 관점으로 토라의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파라샤, 몇 개의 파라샤가 있다? 54개의 파라샤로 토라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54개 파라시오트, 매주 읽을 수 있는 단위로 54개로 토라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라는 어떤 경우에도 폐할 수 없다. 의식법, 민법, 도덕법으로 분류한 다음에 의식법은 폐해졌다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명의 관점으로 본 토라, 계명의 관점으로는 613개의 계명으로 나눌 수 있다. 긍정명령 248개, 부정명령 365개. 613개의 계명은 613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무거운 멍에가 아니고 가벼운 멍에다. 그 다음에 토라의 주제 내용으로 토라의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바로 하나님 사랑,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613개의 계명이 된다. 여러분, 자, 613개의 계명이 있고 토라가 있다고 합시다. 토라.
이 토라를 압축을 해요. 이렇게 압축. 토라를 압축을 해. 토라를 압축을 하면 예수아가 됩니다. 토라를 압축을 하면 예수아가 돼요. 아멘. 예수아가 우리 예수아가 전부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아가 전부다. 예수아가 전부인데 그럼 예수아가 어떤 분인데? 예수아가 어떤 분인데? 예수아가 어떤 분이냐고 말하면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 우리 죄를 위해서. 그죠? 이렇게밖에 기독교인들은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수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토라예요. 그죠? 예수아를 구체적으로 쫙 세밀하게 예수아를 설명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게 여러분 토라 전체입니다. 아멘? 토라 전체가 예수아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아를 알기 원하면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하면 물론 신약책도 읽어야 되죠. 복음서도 읽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토라를 배우면서 또 타나크를 공부하면서 거기서 예수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아를 배워가고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토라를 공부하는 겁니다. 토라를. 그래서 예수아와 토라는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 예수아는 받아들이는데 토라는 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지키면 되고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 3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